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 19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요. 화가가 되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반 고흐도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곳에서 이 탄광에서 탄광 노동자들과 함께 광부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동자의 옷에 적힌 문구를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의 옷에 적힌 문구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깨지기 쉬우니 취급에 주의할 것. 그 당시에 옷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좋은 천이 있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천인데 그 천이 좋아서 그 천을 잘라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사람 등 뒤에 써여져 있는 그 글귀를 보고 이 반고흐는요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인간이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도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지켜야겠다. 이 고백은요, 그의 편지 속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한 그의 그림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표현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탄광 속에서 어떠한 사람의 등 뒤에 적혀져 있는 글씨를 보고 깨달았던 반고흐처럼 그랬던 반고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키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단단하고 굳건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 조그만한 일에 우리의 믿음도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여러 12장까지 되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뇌리에 깊게 사로잡힌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시대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순히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담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약속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요, 에녹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블 캐릭터, 많은 성서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던 컨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것들을 데려봤을 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삶의 자리는요, 농경 시대였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라톤을 비유에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은 어떤 운동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몇 년도인가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이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마라톤에서. 그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중단할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때로는 과정 가운데 가파른 언덕길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볼 수 없는 굽어진 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기만 지나면 이제부터는 괜찮은 길이 나오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이 탈락하여 쓰러지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 함께 출발했지만 나보다 상대가 앞서게 될 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경기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주하였을 때는 완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경기에는 규칙이 또 있죠. 규칙은 어기면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대회에서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그 레이스의 길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름길, 쇼컷이라고 하죠. 쇼컷으로 가게 되면은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자신의 체력을 안배야 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뛰는 동안에 자기 자신과 함께 싸워야 되는 운동이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라톤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도 마라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그 믿음을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경주를요, 본인이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경주를 뛰셨습니다. 본인이 완수하시고 완성하셨고 승리하셨고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이죠. 최후 결승점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시고 완주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 이 산악 마라톤에 굉장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뛰는 건데 한 번은 제가 이제 50km짜리 이제 레이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서 고도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레이스를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 번의 대회를 거쳐서 레이스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구간마다 리본을 붙여놓기도 하고 리본을 따라 사람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사람도 그 코스를 뛰어보겠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 정도면 뛸 수 있겠다라고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뛰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도 많이 보고 나보다 앞서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산속에 남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끝나버린 거 아닌가? 내가 딴 데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본을 바라보고 뛰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무너무 힘든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하라고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를 만든 사람도 이것을 완주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해 완주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에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에서 완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마하고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 생각하여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아날로기 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해 보라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나의 고난과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힘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은 어떻습니까? 성장 과정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출신은 어땠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이름 없는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자신의 인생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무료 급식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오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요, 이 노숙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의 자부심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HID 출신이라는 거예요. HID 뭐냐면은 이 북한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작전을 펼치는 그런 부대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아저씨인데 항상 밥을 받을 때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HID 출신입니다. HID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보여줘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였겠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예뻤다. 내가 젊었을 때 돈이 많았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집이 부자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세울 게 있으면 자존감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봤을 때 탄생부터 죽음까지 봤을 때 인간이 좋다고 말하는 인간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 환경은 어땠습니까? 늘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가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전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웠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는 게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자신이 시작한 그 믿음의 레이스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삶과 나의 고난을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하여 낭망하였을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지만 그를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나의 삶 가운데 육적인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 예수님을 욕하는 이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반드시 완주해야 되는 레이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갔던, 그리고 또한 끝까지 걸어가고 승리하신 그 길,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삶이 평안할 때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내 삶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 내 삶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실패일까요? 고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이랬죠. 내 삶의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서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요, 쉽게 그런 말을 못하겠지만, 고난의 시기를 이기고 넘어갔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잡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나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괴로운 거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심한 사람들은 구토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내성이 강해져서 나에게 온 바이러스를 이기게 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작은 것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격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냅니다. 똑같은 그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의 내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즉, 인생의 고난은요, 인생의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면 믿음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리기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신는 신발, 그리고 또 이제 유니폼 할 것까지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달리면서 거치장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산티아고 길을 걸어갔을 때 이제 배낭에다가 짐을 이제 메고 걷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8kg에서 한 7kg 정도의 배낭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맸던 배낭 한 15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배낭의 무게는 자신의 인생의 삶의 무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순례자들이 순례를 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길을 걷기 전에 내가 누리고, 그리고 걱정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왔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가방에는요, 노트북도 한 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굶으면 안 되잖아요. 미숫가루도 이만큼 들어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7kg 정도의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과 13kg짜리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과 당연히 다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짐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짐을 내려놔야 하는 그 순간도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내가 주인 삼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작가 중에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연금술사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에세이집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파울로 코엘료가 이제 아주 유명한 브라질의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책장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책들을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더 삶을 심플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 글을 쓰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명품옷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품옷들을 싹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옷 색깔도 검정색으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다 검정색으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짐들이 있죠. 어떠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이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놓으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레이스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펄럭거리는 천들이 이 달리기 선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나의 흔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들이 나를 올가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죄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기분을 나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그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이 보다 보면 자주 이렇게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양들이 약간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목자가 가가지고 빨리 양들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양들이 뒤집혔을 때 양들이 당황해서 4시간에서 7시간 있으면은 질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양들을요, 보살펴 주면서 양들이 만약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양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왜 넘어지느냐? 그가 이렇게 목자를 따라 걸어가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데 그 기대고 있는 곳이 웅덩이가 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가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편한 길, 쉬운 길, 그랬던 편안함을 찾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죠. 양이 이 웅덩이에 기대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양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면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의 몸속에 많은 배설물들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을 보시면 하얀 존재로 보이지만 자세히 가서 보면 양에서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많은 벌레들과 배설물들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양과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볍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과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롯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의 사이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소알 땅이었습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최첨된 문화와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곳에 가고 싶었을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도 광야 생활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곳에 가면은 자신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잘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은 괜찮을 거다. 가나안 땅보다 여기서 그냥 누리고 그냥 주저앉아 사는 것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요, 자신의 눈앞에 어떠한 이익과 자신의 눈앞에 어떠한 행복과 자신의 눈앞에 어떠한 부를 보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랬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유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쉬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웅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나아가는 것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면 그 올가매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나아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 또한 이 길을 완주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편안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